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훈련을 다녀와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갔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어제 아주 긴장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자,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도상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닮은 점이 참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우익이었거든요. 우익 라이트였단 말이죠. 라이트였는데 이 라이트의 신앙을 가지고 좀 따라가다 보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이어지고 또 조금 더 연결돼서 가면 약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어떤 기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너 왔구나. 우리 포털에 없던 제주의 친구가 왔습니다. 존재감을 저렇게 뽐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말고. 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친밀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요즘 또 이스라엘이 하는 짓 보면 좀 미워지더라고요. 어쨌든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나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부터 이어지는 리즈 시절 몇 년 제외하고는 늘 강대국에게 침략당해서 수탈당하는 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동양적인 유교적인 사상들이 좀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의 말씀이 가문의 법도가 되는 이 동양적 질서, 이 가족 중심 가부장적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두 민족에게 그래서 아버지라는 건요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이고 공경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 문화권에서는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죠. 요즘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애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저를 부르거든요. 아빠 일로 와봐, 아빠 일로 와봐, 아빠 휴지 없어, 물 줘, 이렇게 다 불러요. 제가 앉아있을 틈이 없는데 이 성경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런 예시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르죠. 아들, 모리아산 가서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이 토도 안 들어요. 이삭은 그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왜요? 저 좀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 순종하다가 따라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겠죠?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빠가 다 준비했지. 가면 다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종해서 아빠를 따라가는데 이 정상에 도착해서 야, 아버지 경치가 참 좋네요. 경차 참 좋아요. 경치 죽이네요. 이렇게 했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준비했던 건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팔다리를 제단에 묶어서 이제 칼을 듭니다. 이삭이 다급하게 외치겠죠. 아빠, 제물 준비했다면서요. 그건 바로 너야. 연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스토리를 말해주진 않지만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갔던 이삭이 느꼈던 마음, 그 마음은 사실은 배신감이겠죠. 야, 우리 아빠 역시 우리 아빠는 하나님 경외에 장난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죠. 신뢰했던 존재에 대한 배신감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삭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 인생을 살아요. 흘러가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기도 하지만 왜 이삭이 그랬을까? 이삭은 이때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쟁취하고 분투하고 야곱처럼 힘을 내서 살기보다는 그냥 누가 뺏으면 빼앗김 당하고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죠. 한국 남자들의 좀 주의를 민망합니다만 집단 트라우마 사건이 있죠. 이 돈가스의 배신 모르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공유하는 끔찍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죠. 오늘 아빠가 아들 돈가스 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나가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죠. 아빠가 가자는데. 근데 차에 타면 아들 밥 먹기 전에 잠깐 들렀다 가자. 이러고 병원에 딱 데려갑니다. 아빠 병원 왜 왔어? 나 안 아픈데? 잠깐 검사만 한번 하자. 네 몸에 좀 검사 좀 하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접수하고 병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병원과 아빠의 인력에 이끌려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 받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돈가스 먹고 싶다 이런 거 아니죠. 돈가스 생각 따위 없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배신자, 이 신뢰했던 존재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하게 되죠. 아마 뭐 이런 배신의 사건이 없다면 한국인의 이 남자들 특히 서로 신뢰 안 하잖아요.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대인 신뢰 지수가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날이 늘어가는 명성에 의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을 이 베이스 캠프 삼으셨는데 이 도저히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어 터져서 바다에 배를 띄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별것 아닌 겨자씨로 이 비유를 해서 이 백성들의 가난한 처지를 헤아려주고 근데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에 감탄해서 이 백성들이 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든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제가 읽어보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제자들만 따로 떼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있는 이 편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이 저물 때죠. 밤이지만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꽤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렇게 제자들은 이 밤에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광풍이 불어왔다고요.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이 풍랑이 일고 물이 들이닥쳐 배가 가득하게 돼서 이제 침몰하게 된 거죠. 지난주 맥락을 따라가 보자면 진짜 워터밤이죠. 큰일 나네. 빨간색으로 별표 쳐놨거든요. 제일 웃겨. 오늘 이번 설교 중에 제일 웃긴 게 워터밤인데 큰일 나네. 아무튼 순종의 결과가 물이 들이닥치고 침몰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돈가스나 이 꽤나 수고한 자들,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이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워터밤, 죽음의 위기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뭐 베테랑 어부들이니까 종종 이런 현상을 겪었겠죠. 나름의 수를 써서 이래저래 막아보지만 정말 배에 물이 들이닥쳐 죽게 된 겁니다. 위기가 오면 인간은 희생양을 찾죠. 오늘 사실 창교가 이쪽 파트 담당이거든요. 세팅할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것도 못 달고 우리 키 다 작아가지고 남자 중에 170 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그래요. 아무튼 175 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붙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무튼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희생양을 찾아요. 참 이 새끼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 아무튼 그런 위기를 희생양을 찾죠. 이 일의 원인, 불평의 대상, 제자들은 그 원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인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한가하게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할례를 마치고 나왔는데 아빠가 혼자 릴스 보면서 여러분 낄낄대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빡치겠죠? 이게 배신감이죠. 이게 제자들의 지금 심정입니다. 가자에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지금 죽게 됐는데 혼자 주무시고 계신 거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선생님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다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당신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처자고 있는 이 상황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이 배신감에 차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외침은 죽음 앞에서 메시아를 향한 구조 요청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서 배신감의 외침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화를 냅니다. 다들 그렇죠? 남들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별로 실망하지 않잖아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주 화가 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화가 나는데, 우리는 신뢰했던 대상, 내가 신뢰했던 대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더욱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3박 4일 수련회 갔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굉장히 맞아주고 집이 깨끗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나 왔는데 나 왜 안 맞아주고, 뭐 이렇게 실망감이 들게 돼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마주한 풍랑과 자고 있는 예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주님이었지만 어느새 주님은 방관자, 주님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을 망친 가해자가 되죠.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따라 가자고 오는데 풍랑이 들이닥치면 주님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었지만 아무 음성도 없는 주님 때문에 주님은 이제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관자, 그리고 종국에는 내 인생을 파괴한 가해자로 우리가 바꿔버리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멋지게 선포했던 예수님이나 배를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셨지만 주무시고 계신 분도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주님에서 방관자, 가해자로 바뀌어버리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과 내가 맺는 관계의 설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변하니 이 관계 설정도 변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은 사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발해 줍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중첩되어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한 거죠. 주님 그분 자체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무엇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경험, 이 누적된 경험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따라갔더니 이렇게 도와주셨어. 주님 따라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꼬리에 다 꼬리 내렸어. 나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이런 경험들이죠. 병든 자 말씀 고치고 죄사하는 신적 권위까지 선포하고 선언됩니다. 많은 팔로워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개척했는데 한 수만 명이 갑자기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몰려드는 걸 이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복, 그들이 경험했던 간증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네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그 믿음의 정체는요, 예수님의 능력, 풍랑이 잔잔해질 것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으신 걸 아니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 그 자체에 대한 신뢰는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풍랑을 통해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나는 것이죠. 아마 풍랑을 겪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부르심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직접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죽여 놓으려고 풍랑을 직접 일으키시지는 않더라도 인생 중에 찾아온 풍랑을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방관하며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침묵과 방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네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파도가 막 이렇게 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잠에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잠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요. 이렇게 배가 요동치고 물 그냥 얼굴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 4D 영화관인데 지금 잠을 못 잔단 말이죠. 난리가 나서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깨어 있는데 안 일어나고 일부러 귀만 쫑긋하고 이 새끼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누워 있다는 건 쉰다는 거잖아요.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 내면 안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풍랑이 곧 그쳐서 나 도착할 거야. 예언적인 시각, 예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냥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자기 운명을 예수님 아시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면 안 죽어. 나 막 가도 돼. 나 안 죽어 여기서. 이런 운명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그치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롯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풍랑이 지금 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바닷물에 배가 넘치게 들어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풍랑에게 명령하여서 잔잔하라 이렇게 고요하라 명령하시는데 잔잔해지죠. 실제로 이를 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니까. 이 풍랑이라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 대한 진지한 물음이 생겼어요. 풍랑 이전에는 그냥 밥 주고 그냥 잘 챙겨주고 기적 일으키고 능력 있는 그냥 멋있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그 능력만 바라보고 따라갔지만 이 풍랑을 마주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며 저가 누구인가? 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진정한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비로소 이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풍랑을 만난 자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는 해발 이렇게 물 마이너스 210m라고 해요. 엄청 밑으로 내려가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이 이제 뭐 헤르몬산, 그 성경에도 나오죠. 해발 2,800m의 산, 굉장히 이게 높낮이가 크죠. 그리고 동쪽에는 뭐 100m, 평균 1000m가 되는 고원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낮은 호수인데 둘러싼 산들은 높은 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의 온도는 낮고 위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굉장히 차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 따뜻한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면 거기서 돌풍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돌풍으로 배를 파손시키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릴리 호수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 지형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돌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풍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뭐 날이 저물 때라도 배를 타고 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돌풍이 어쩌지도 못하고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 들이닥칠 때는 주님이 이쯤이면 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일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돈가스 같은 뭐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며 사람 꼬셔가지고 가자 하실 땐 언제고 방관하시는 주님 보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래요. 새 가족이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가라 해놓고 돈가스 왜 안 주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갈릴리는 물고기를 내주며 풍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형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의문을 갖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좌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인생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럼 네 인생에 왜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묻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이 갈릴리의 어쩔 수 없는 지형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편은 시몬의 집 주변부로 가족과 익숙함이 있는 공간, 주님이 일으키셨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안락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자 하시는 저 편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진행상은 아시죠? 그 군대 귀신이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저편은요, 강대한 대적의 세력이 있는 곳이며 척박하고 개척해야 할 그런 땅입니다. 이 편에서 저편으로 부르심의 자리, 이 거라사 군대 귀신이 점령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마주하는 풍랑,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곳에서 저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대적의 세력이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마주하는 풍랑, 우리 인생에 부르심받은 자들의 풍랑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풍랑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편으로,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있는 저 땅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내가 주님 말씀하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면 지금 우리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며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풍랑이 치고 있는 배 위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주님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풍랑이 들이닥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왜 없으세요? 왜 힘들 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풍랑이 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이라도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함께 계시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풍랑은 잔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풍랑이 들이닥쳐서 내가 죽게 된 상황이며 내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님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 풍랑의 끝에 언젠가는 주님이 잔잔하게 만드시고 나를 가려던 곳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때 마침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따라가다 풍랑을 만나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풍랑이 우연한 사고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확증, 증거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가는 사람들, 풍랑 중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은요, 이 풍랑 중에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방관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함께하심 신뢰하며 킵고잉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던 걸음을 더 걷는 겁니다. 가던 걸음을 계속해서. 자,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 꼭 해야 되는 그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처음에 이게 그렇죠. 저는 총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모이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유시간 널널하게 많이 줘서 총회는 사실 수련회가 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어요. 로마의 이야기라고 15권짜리 책이 있는데 제가 그 2권을 챙겨왔습니다. 나 책이나 보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탁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강의 하나하나를 듣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심 알죠? 말을 수려하게 하고 뭐 탁월한 뭐 정말 지금 핫한 어떤 지식을 전파해 주는 게 아닌데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진심, 강인데 설경거죠. 강인데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 하며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에서
2명이랑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대합니다. 뭐 센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대해요. 처음에 또 많은 한 50명 정도가 계셨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개척 잘 안 하니까 뭐 이게 다 차겠어 했는데 다 차더라고요. 1년에 2번 하거든요. 100명이에요. 100개의 교회가 우리 총회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같이 좀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쟤는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와 될까? 그 사람이 그래도 뭐 패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 뭐 선입견일 수 있지만 그 음침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맨날 되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 교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개척했는지 물어봤어요.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서로 다 묻는데 자기 청년부 사역을 존전임으로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했대요. 아니 교회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사역을 해야지 하면서 그러다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어떤 뭐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냥 개척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막 교제하고 진짜 이제 사실 돌아보니까 지금 힘든 이유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8시간씩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룸메들 우리 형들은 진짜 말 많거든요. 저도 말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8시 반에 일정이 끝난단 말이에요. 일정 끝나고 나면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해요. 무슨 말 계속 말해 계속. 아무튼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가 그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요. 비전 선언문.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전 선언문 이런 거 만들어서 알리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딴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페이퍼니까 없어도 되지.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척해요. 비전 선언문 만든 시간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대상 타겟에게 뭐뭐 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포터리 처치는 청년 세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명료하게 떨어지죠.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씩 발표를 이렇게 시킵니다. 발표를 시키고 다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소외된 자들, 길거리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비전 선언문에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쓰지 마라. 아니 당신이 가난해도 가난한 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냐? 중립적인 언어를 써라. 소외됐다 이런 말 쓰지 마라. 소외돼서 안 그래도 소외됐는데 더 소외시키는 말이다. 교회 정체성을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수십 번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님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한 현이쯤이었어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한 30, 40명쯤 이야기하고 이쯤에 간 겁니다. 이쯤에 가서 자 이제 목사님 비전 선언문 한번 발표해보세요 했는데 저희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을 회개시켜 교회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빵 터지는 거죠. 목사님들 제 교만한 생각입니다만 이 수십 번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해도 되나? 나도 나지만 해도 되나? 이게 진짜 나도 한다고 보태면 안 되죠. 새 가족도 없는데. 근데 저 목사님들 되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우상숭배자라고 했던 우상숭배자 교회 이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 그럴만 하더라고요. 자기 결혼을 했는데 꽤나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불교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꽤나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뭐 이게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우상에게서 난 떠나고 싶고 이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집을 나간 거예요. 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정말 싸잡아서 우상 숭배를 시키고 강제로, 이 목사님은 처절하게 반항하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집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수년의 세월 동안 그냥 버틴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버티다가 나 정말 이제 예배하고 싶다. 나는 그냥 내 발로 나가겠다. 정말 재산이 많은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10원 한 푼 안 걷고 그냥 맨몸으로 혼자 자식들 다 두고 혼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느껴지세요? 정말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사로잡힌 그들을 향한 마음. 비록 강사님이 수십 번 말한 건 못 알아듣지만 그 우상 숭배자를 향한 그 진심,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고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건요, 밥 굽는 목사님이 없었고요. 개척한다 그러면 제일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굶기는커녕 개척하신 목사님들 이 생각보다 좀 부티가 나더라고요. 제 차가 제일 구렸어요. 이쯤이면 뭐 평타 치겠지 하고 주차장에 싹 들어가는데 내 차가 제일 구려. 심지어 새똥까지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구석에 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로 들어갔는데, 그런 거죠. 신실하게 주님이 종들을 먹이시고 채우신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신실하시지. 주님은 역사하시고 종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지. 이 저마다의 사연들과 경험이 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게 누적된 경험을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증들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건 그 어떤 간증도 지나가버린 경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내 믿음이 잠시 잠깐 굳건해질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을 정말로 파괴할 것 같은 풍랑에는 내 지난날에 돌아왔던 간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로 인해 그 일들을 간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었지만 수많은 다 대부분의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들의 간증이 무색하게 개척 후에, 개척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개척 딱 하고 봤더니 수년 동안 새 가족이 아무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냥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새 가족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저기 또 목사님은 빚내서 상가 빌려서 개척했는데 믿음이 좋아요. 한 80평 된대요. 야, 대단하다. 근데 텅 빈 예배당에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꽤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었죠. 여러분,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설교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제가 가끔은 말아먹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타이핑하는 시간만 최소 10시간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귀한 설교를 아무도 없는 회중석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10시간을 타이핑해서 쓴 설교를 아무도 없는 80평 그 예배당에 공허하게 외칠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간증대로 자기 인생들에 있었던 경험을 믿었다면, 주님 지금 몇 달 몇 년 동안 새 가족 하나도 없는데 주님 지금 나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파괴하는 가해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접어야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든 빚내어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허망하게 공허하게 예배드리며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자꾸 이 캠프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캠프 마지막 날 기도회를 딱 30분 했어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예배보다 짧죠? 이런 말 하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신뢰 잘하니까 찬양팀이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습니다. 다 올드하고 제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정말 소리가 엉망인 게 악보를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찬양 인도자는 사실 그 앞에 모니터도 없었지만 뭐라 혼자 중언부언하면서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보다 그분 멘트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와 하는데 목 쉬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젊은 목회자들은 좀 시니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비웃는 느낌. 비웃어야 되나? 같이 비웃고. 근데요, 그 공간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심. 이거예요. 컨티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는데 찬양팀이나 정말로 찬양 인도자와는 상관없이 그 공간에서 공명하는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을 하는데 서로의 진심이 공명하니까 예수가 좋다고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다 눈물이 팡팡 터져요. 이렇게 말씀 따라 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불어닥친 강풍에 들이닥치는 바닷물에 침몰할 인생의 위기에 놓였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만 그 구원의 방주가 세상 폭파에 침몰할 위기에 놓였지만 배신감에 몸부림치지 않고 난 예수가 좋다고 찢어진 스피커로 나오는 찬양과 함께 주님 좋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면 된 거예요. 그래, 주님 불러가는 길에도 광풍 몰아칠 수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잘 되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이 길 걸음은 예수가 좋아서 가는 길이다. 왜 개척하나? 예수가 좋아서 개척한다. 왜 말씀에 순종하나?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 때문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요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간증도 있고 멋도 있지만 경험도 있지만 나를 부르시고 저기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자체를 향한 신뢰,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좋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풍랑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종 아니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종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파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파도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비록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라도 건너가자 하시니가 주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운명이 풍랑의 여부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가려던 곳에 이르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시길,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